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현대는 옛날과 우리 손편지 쓸 때와 달라서 요즘에는 컴퓨터로 막 손도 빨리 놀리잖아요. 우리 아들 보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빠르더라고요. 한글 타자 칠 때 이전에 제가 2급 막 1급 이랬거든요. 이 타자 주판 막 이것도 잘했어요. 상고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참 옛날에 저희 어린 시절에 비하면 편리한 점이 편지 보내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말도 막 약자로 쫙 보내면서 마음도 다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아무리 또 내용을 쓰다가 잘못되면 옛날에는 종이를 또 버리고 아까웠잖아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쫙 지우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지금 세계가 바뀌어서 손가락 하나 탁 누르면 편지가 탁 전송된다 할지라도 그 편지 내용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도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이 뽑아서 선택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지금 그 편지가 여기 다 있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분량의 편지인데요. 전부 다 약속이에요. 결국은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당신을 위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 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탁 딜리버리 해서 그 실질적인 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편지를 보내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사도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너무 답답하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편지로 보내셨더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자, 당신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예수를 통해서 다 나타내고자 직접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제자들을 픽업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셨던, 우리를 편지로 삼아주셨던, 우리가 또 편지더라고요. 그런 이 편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를 얼마만큼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편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고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편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중대한 이 편지 내용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편지를 딱 받아보세요. 참 숙연해지는 편지가 있어요. 아무 말을 못할 정도로, 또한 아무 말을 못할 정도로 답답함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여튼 숙연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숙연해집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그 의미란, 숙연해지는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자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활 감격과 복음이 가진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서 내 자신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온전한 사랑을 펼쳐가야 할 텐데 라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숙연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숙연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무엇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도 은혜롭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도 너무 은혜로운데 그 은혜로운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또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좋아요. 너무너무 우리 정말 서로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열심히 합시다. 헌신합시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은 너무 많아요. 외향적으로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내면은 이와 반대로 매우 부정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로 하나, 우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돌아서면 불평하고 비판한 일을 아예 아무렇지도 어떤 기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교회에 와서 불쾌한 감정만 안 갖고 가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간 걸로 생각해버리는 이런 우리 중심 속에 박혀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면서 숙연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에요. 너무 종교생활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증거예요. 이건 주님하고도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외향적인 말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하고. 세상적인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는 해도 우리의 삶은 십자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서글픈 십자가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가 않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 봉투입니다.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는 우리의 내면의 내용의 이 편지 내용들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공동체끼리 보아도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헷갈려 죽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이 많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28일째더라고요.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신앙생활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얻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신다면 분명히 전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그 성령의 그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대로 좀 아까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한 표현 속에는요, 어떤 뜨거운 이 감정이 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래요. 우리의 마음을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쓴 것을 무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주르륵 글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씩 딱 띄워갖고 세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떤 뜨거운 사명과 어떤 감정들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편지 중에 편지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낸 편지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구약의 어떤 이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으로 보내서요, 우리가 편지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그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아름답고 어떤 자세로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들려져야 해요. 묻는 질문으로 들려져야 돼요. 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니? 나의 편지는 되고 있니? 너는 어떤 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니? 아니면 그냥 어떤 일 터져버린 일, 그래서 사람이 뒤로 넘어져버릴 기합할 일, 이걸로 너는 편지를 보내고 있니? 아니면 너 편지만 받으면 누가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힘을 가질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너는 게으른 종이냐? 아니면 열심히 살고 있는 종이니?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겨져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경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루를 배웠던 10년을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이 담겨진 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어디 저기 무용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다 하나님이 딱딱딱딱 지금 다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쓰여진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것들을 보고 또한 다시 바울을 통해 듣고 지금 그것들이에요. 그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데 그 말씀, 성취할 말씀들이 지금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회심한 거잖아요. 지금 교회를 새로 세웠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복음을 받고 그들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거예요. 이 예언의 이 성취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통해서 확증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좀 확증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 편지는, 이 복음은 목으로 쓴 아무데나 찢어버리고 없어버리고 그냥 물에 닿으면 흐물흐물 돼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영과 영이 쓴 것이에요.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말씀이 네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진 말씀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것 같은 동일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좀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지금 모세를 주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요 주님과 함께 했더니 그의 얼굴이 광채가요 주님의 광채처럼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광채가 나오냐는 거예요. 영광이 나오는가, 능력이 나오는가, 용서가 나오는가, 사랑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우리와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성령을 지금 그 감동을 말씀을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진 것들에 무엇을 우리 삶에 더 채워야 하겠어요? 분명 우리에게 지금 뭔가 더 채워져야 할 거예요. 채워져야 할 거예요. 치유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능력의 십자가로 정말 나타나야 내 자신의 삶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이웃에게도 흘러 넘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아직도 능력이 정말 표출되지 않은데 채워져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내용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지요. 그것은 주로 잘 모를 때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누구를 소개할 때는 지금 소개한 그 사람이 이분을 모를 때 소개하잖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이 당신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추천서. 이게 말이 돼요? 아들과 자식 시간 돼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 소개해봐. 이런 웃기잖아. 미친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에서 어긋난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정유자 권사를 너무 잘하는데 정유자 권사 이름 좀 소개해봐. 이렇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상식 밖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관례가 이렇게 서로 추천서를 아무리 알아도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이 그 관례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신분을 위장하여서 지역 교회들을 너무너무 어지럽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를 할지라도 정말 선교사,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래도 make sure 더 욕 안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멋진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나의 속에서라고 딱 말을 합니다. 이거 이상의 속에서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야, 정미자 권사가 목사님 속에서가 저한테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대 주세요 하면 당신이 나의 속에서다 이러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믿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한 속에서는 없어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까지 또 설명을 또 해줍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들이 나의 속에서라고 너무너무 확실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청거서를 소지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의 청거서라고 나는 답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분들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같이 증거니까 이것이 나의 추천서고 나의 소개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는요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식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과 그 신뢰를 너무너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막 절절히 느껴져요. 절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한 말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이 사명을 되찾는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이야, 내가 너를 착하고 너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뽑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너가 나의 편진이라 라는 말이에요. 나의 소개선이라. 이만큼 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충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이라 라는 말씀을 이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집안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기도 하고요. 더원이 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의지로 나온 것 같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분들 기적이에요. 편지로 지금 부르셨다잖아요. 그것보다 이 내용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왜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보시나요?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지만 얼마나 변화되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변화돼봤자 예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봤자 얼마나 새겨져 있다 보십니까? 근데 바울은 이 정도로 그냥 너희들이 나의 완전 속에서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 주소인 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가 받아들인 만큼, 너희가 아는 만큼 주님처럼 순간순간 너희 자신을 죽이면서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 결단으로, 그 행함으로 죄와 유혹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더 이상 속에서만을 계속 더하시지 마시고 알고 있는 내용, 듣고 있는 내용 그대로 행하는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것들을 채워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아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말도 못 꺼내. 예수 믿으란 말도, 내가 이 정도밖에 변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 뭐라고 말할 거가, 저 사람 나를 뭘로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두려워하고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나머지 일은 성령이 하셔요. 왜 여러분이 결과까지도 다 갖고 오려고 그러세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시간에 있으면 그게 들려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기다려야기 때문에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계속 갖다 물어주세요.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 외에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로 와서 분명히 좀 찾아보세요. 당신 지옥 가는 걸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당신 나의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요 다 가르쳐 줘요. 와서 들어보면 알아요. 와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모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 사랑과 인격, 정말 그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은요 복모임이 성도인 여러분들이 대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가 전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전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정말 성품으로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삶이 좀 보이는가, 정말 그런 편지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고요. 내 자신에게 또한 반성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 반성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은요 많고 복잡할 것 같죠?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이 정도로 선포해 주겠다고 보십니까? 많고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매일 방문하는요 우리 우체부들 집들 매일 오잖아요. 뭐 하여튼 정금의 일이 왔든 뭐가 왔든 계속 그들은 돌아가면서 각 집집마다 가하오 들리면서 이렇게 줍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요 지금 그 우체부들이 입는 옷들처럼 구원의 옷, 거룩한 옷 다 입은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우체부를 보면서 우체부라고 딱 알잖아요. 이 찬양 이런 찬양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야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성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도라는 옷을 입은 순간부터 이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그 한 분이 정말로 내게 자정하고 나의 일을 간섭하면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도 다 알고 있고 보고 다 들었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이 나의 성공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경험,
내 알고 있는 것, 주님의 발자국 그냥 남기면 됩니다. 남기면 되는 것 뿐이에요. 스위스 그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스토리를 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집은 종을 항상 치는 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눈보라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성으로 평생을 조금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을 달아서 종을 치는 거예요. 이 깊은 이 산골짜기에는요, 겨울이 찾아오면 그 바람이 너무너무 심할 때 눈이 앞을 가릴 수가 없을 만큼 바람이 이렇게 일으켜서 눈들이 오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답니다. 사방이 흰눈으로 또 덮여버린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낭떠러지를 떨어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종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고,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곧 종들을 날씨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항상 그 산에는 알프스산에 눈은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그렇게 계속 쳐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 치는 집이나 똑같습니다. 종 쳐야 해요. 자, 종 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종 치는 것은. 길을 잃고 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종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경험을 종을 치라는 거예요.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사모함으로써 이것을 달려와서 구조를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책임을 그냥 여러분들 정말로 순수한 믿음 그대로 확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물론 삶의 짐도 있고 우리가 전하는 이 짐도 우리의 짐이 되겠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그 가는 길을 좀 그대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착한 일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주님이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래요.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에 쉼만 얻겠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생명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이 더해간다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아니면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저도 그냥 너무나 큰 문제를 탁 하다 보니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그 잔소리를 듣는 이것이 내가 너무 좀 마음이 주여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 정말 아니면 짓는 나의 이 부족함의 연약함 죄 이 중압감에 서 노인받는 해답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맡겨준 사명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옆길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옆길로 가는 그 속에 그 삶 속에 그 여러분이 지금 해가고 재밌다고 하는 그 속에 십자가가 제거되어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 중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나의 게으름 때문에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에게 사용하겠습니다. 사명을 찾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